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을 할 건데요. 암송하기 전에 하나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우리 예배가 1시 예배가 있습니다. 1시 예배에 또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11시 예배 또 못 오시는 분들도 1시 예배 참여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12시에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1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1시 예배도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암송 부분입니다. 지난주 암송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여기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행위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알고 또 누리는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도둑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런 애 누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우리 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애 성도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송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암송하면 말씀이 완전히 영적인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해서라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아주 역동적이어서 아주 좀 더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더 실감 있게 들린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또 이렇게 좀 피곤하시고 졸리시면 가만히 있다 보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읽으면 훨씬 낫고요.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화면 보면 그림도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같이 폈다가 체크하셔서 좋은 구절, 마음에 맞는 구절을 체크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또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많이 누리고 또 나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고 씨가 자라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을 트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에 의해서 말라서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뿌리도 내리고 뭐 했는데 이제 결국 자라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 좋은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것은 그냥 밭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아주 소량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가르치심의 사역 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뭐 또 바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거 먹이기도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쉽기도 하고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런 목소리를 음성을 한번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 삶에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변화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런 존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야, 이런 밭들이 있더라, 그냥 너희들 알고 있어 하면서 정보를 주기 위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깨달음을 갖고 내가 길가라면, 내가 돌밭이라면, 내가 가시떨기라면 나는 이대로 태어나서 그냥 이게 내 운명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상태는 어느 것인가, 나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처한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실패를 삽니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패를 계속하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실패했습니다. 그곳에 씨를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한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서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거둔 땅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제 오늘 그 가운데 실패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고 안전한 길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해야 되고,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좀 누리지 못했고, 내가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는 다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잉보호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를 잘 키우느냐, 세월이 지나보면 알지만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오히려 방치한 아이들과 같은, 학대당한 아이들처럼 동일한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알게 되고 결국 부모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제 그냥 막 키워야 되겠다 해서 또 막 너무 학대하면 그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보면 여러분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낳는 거 이게 봤는데,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의 딸 같은 경우도 아주 검소하게 어떤 부정물 그렇지만 용돈을 받아서 3만 원짜리 뭐를 신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실렸더라고요. 그럼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실패했는가, 어떤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을 반성한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실패는 우리 삶의 성공으로 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의 실패, 이 다음 거요. 세계의 실패의 날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10월 13일에 이렇게 해서 국제 실패의 날입니다. 이게 2010년에 핀란드에 있는 알토 대학교에 있는 알토이에스라는 그 창업 동아리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는 그들에게 실패도 괜찮다.
실패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다음 이렇게 보여주시면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음 보면 이제 이런 사람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나지만 초반에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 빌 게이츠 얘기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일어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해리포터 같은 뭐 유명한 그 책 같은 경우 그 저자가 자그마치 출판사를 12군데를 찾아다녔죠. 근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다 실패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출판되어졌고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뭐 앵그리버드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소개하면서 그 게임을 만든 회사는 그 전에 50번에 자그마치 50번의 그런 게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회사가 부도 위기 가운데, 도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앵그리버드가 나와서 결국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길가여서 때로는 뭐 돌밭이어서 때로는 가시떨기여서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가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길가에라도 버텨 있으면 비가 오고 하면요 심기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뺏어 버리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길가는 사실은 밭이 아니죠.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밭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맨들맨들한 딱딱한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싹이 틀 수가 없겠죠. 싹이 틀 수 없으니까 씨앗이 길 위에 드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러면 길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이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때로는 완악해서 뭔가 그냥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길가처럼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고 뺀질하고 그냥 막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 정말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말씀이 튀겨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의 씨앗을 사단이 뺏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으면, 큰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다 밀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더 옳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도 역시 밀어내는 거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아니다 밀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뭐 부정적인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알고 교만했고 아주 그냥 착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책망하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아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결국 이들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지, 이제 싹이 트야지 이제 되는데, 묻혀야 되는데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밀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새가 사단인데요. 사단은 아주 그런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돈 뺏기는 거, 시간 뺏기는 건 아까워하는데 사실은 말씀 뺏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런데 진짜 정말 문제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면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뺏김으로 말미암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길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들어와도 다 밀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뺏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로, 바로 열매 맺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그런 말이 주의 있게 듣는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듣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는 거.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해서 갈급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 귀담아서 듣는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 바로 그런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 바로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가지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구약 인물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그러한 자죠. 근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할 때, 나도 안 불렀다. 세 번째 될 때 만약에 또 부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는다라고 말한, 여러분, 시킨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태도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태도로 평생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죠. 사무엘.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국의 기초가 쌓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뺏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은 길가가 아닌데, 길가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이렇게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일주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악에 받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오지 않는 건 말씀을 뺏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뺏긴 거죠. 말씀을 뺏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 꼭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제일 먼저 현상이 감사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길가처럼 그냥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비극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예, 땅을 기경해라. 디어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좀 있으면 괜찮겠지. 한 주니까 두 주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도 경험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땅에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에 여러분 씨앗이 말씀이 심기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지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이 주는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그만 고난이라든지 조그만 시련 앞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박아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돌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은 길가처럼 딱딱하지 않죠.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싹이 나는데 밑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이 뜨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면 원래 깊이 뿌리 내리면 태양은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나 아주 그것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맛있는 거, 더 풍성한 걸 거두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햇빛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 꼭 봄만이 아니라 여름도 오고 겨울도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얕으면 이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린대요. 그럼 뿌리를 내리려면 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죠. 나의 고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로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삶 가운데 우리가 고민합니다.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뜻, 하나님의 뜻. 나는 분명히 복수하고 싶고 나는 분명히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어떤 경험, 때로는 유교적인 어떤 사상.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자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는데 방해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내가 마음에 다 돌은 다 있거든.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우리 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돌이 없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오늘 열매 맺는 걸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받는데요. 받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듣죠. 근데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래 괜찮은 거야,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죄를 떠나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향해 나갈 때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좋은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나 약간 어려움, 핍박이 일어나면 바로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거든요. 구약 인물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은 바로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젖집단이, 형들의 젖집단이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도 절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형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모함받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이런 여정들 가운데서 요셉이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고난, 시련,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뿌리 내린 말씀을 가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돌이 깨져야 돼요. 어떻게 돌이 깨집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깨집니까? 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돌은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의 돌 같은 나의 아주 강한 자. 그렇죠? 옛날에 다 우리 한 고집 했다니까요. 근데 말씀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방망이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충동하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을 아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뿌리 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말씀 뿌리 내리셔야 돼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한 여러분 가시에 찔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엔 가시는 염려의 가시, 유혹의 가시, 욕심의 가시가 있대요.
이 가시가 우리를 계속 찌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시떨기 밭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덜어낸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싹을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싹 트는데 문제 없죠. 그리고 또 뿌리 내리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예수님은 바로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속임, 유혹, 때로는 기타 어떤 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어떤 안목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가시에 찔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가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찔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찔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우리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삶이 염려거리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월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등록금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노후 문제는?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하나님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 만나서 이렇게 보면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계속 찔리는 겁니다. 찔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가시에 우리가 찔리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가시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자란대요. 가시는 다 있는데요. 유혹은 다 있는데요.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염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걱정을 갖고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걱정이 걱정을 낳고 결국은 소화불량, 불면증, 막 짜증내고 결국 염려가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유혹도 마찬가지고 욕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자꾸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 세상의 가시들 가운데 찔리지 않고 가시가 정말 자라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시가 자라지 않고 가시가 찔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염려, 그 걱정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성이가 저를 좋아해서 저를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 있다니까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크거나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고 입시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주께 맡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염려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바라보면 염려는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염려가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데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다른 내용이에요. 염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를 드리자. 염려 있을 때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천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내 마음에 평화 주시고 나의 건강도 책임주시고 내 인생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염려를 맡기는 거. 그때 우리의 가시가 찔리지 않는 거예요. 가시는 와요. 근데 가시 찔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염려의 문제, 때로는 유혹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찌르지 아니하고 크지 않으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 유혹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 아침 되면 오늘 그냥 온라인 드리고 어디 갈까? 오늘 유혹받으신 분들 계시죠? 유혹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피곤하니까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아니 저 친구랑 오늘 꼭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선택하라고요?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빨리 선택을 해버리면, 순종을 해버리면 이 가시가 나를 못 찌릅니다. 근데 내가 한 번 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찌릅니다. 한 번만 이러고 갔는데 분명히 한 번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 늘 한 걸음만 해라, 한 번만 해라.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수요일 날이나 주일이 아닌데 이제 11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11조를 주중에 가져오시냐, 주일 날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주중에 있으면 주일까지 가면 유혹이 돼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순종한다. 그래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기도 하다. 그렇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인물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너는 모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 듣고 뭐 아멘하며 갔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목표점을 지시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엄청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가면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뭐라고 살지?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염려 대신 순종한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마리아 같은 경우 주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를 할 때 아니 왜 하필이면 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고 내가 혹시 이것도 소문 나가지고 지금 뭐 약혼 상태인데 이거 뭐 돼서 파혼당하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집안 망신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죠. 우리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존재에서 정말 말씀이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겠고, 돌밭과 같은 그런 삶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고, 내 말씀으로 잡아가야 되겠고, 가시 떨기와 같이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재생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겸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고 마귀가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암송해 나가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